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 3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승부 세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무엇으로요? 믿음의 승부로 이 한 세상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승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승부는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승부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보아야만이 가능하다?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부를 우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승부를 내고 싶어도 맨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 그죠? 저번에 설명했듯이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 정말 이것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내가 몇 월에 어느 계절에 언제 죽을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뜻은, 나의 죽음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맨날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무슨 일 나면, 특히 전쟁이라도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죠? 새벽에 다들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문자 받으셨죠? 저도 학교 가라고 일어나는데 양말 간사랑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띠띠띠 문자가 오길래, 저는 원래 재난 문자 너무 시끄러워서 꺼놓는데도 울리길래 뭔가 하고 보니까 북한에서 뭘 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솔직히 덤덤하기도 했고 오히려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저기 양메리 간사 아직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양메리 간사 그 문자 보더니 저 약간 침대에 일어나서 뭔 상황인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양메리 간사 우리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거 학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자세히 봐도 이건 솔직히 그냥 전쟁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뭔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찾아봤는데, 네, 그죠. 결국은 잘못 보냈다고 이런 말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북한에서 뭘 쏘긴 쐈나 봐요. 위성 같은 거 그거 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자유일보에도 보면은 그 위성 쏜 것이 결국은 위성이 쏜 이 궤도랑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핵 준비를 하고 있는 뭔가 그런 단계라고 자유일보에서 다루는 걸 보고, 그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새벽 6시쯤에 북한이 그냥 저렇게 쏴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이 보니까 자기들이 쏜다고 말은 또 계속 해왔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몇 시에 언제 쏜다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 이쪽에서 대처하는 거 보면 사람들 아침부터 팬이고, 그죠? 양면에 가서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저희 쪽에서도 그만큼 네, 진짜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또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 앞에서 누구 하나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또 안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별로 큰 흔들림이 없던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뭔가 우리 군대가 왜 있습니까? 그죠? 군대가 왜 있어요? 이런 상황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고, 저도 물론 갔다 왔지만 또 우리 든든한 지원군 누구 있습니까?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저 솔직히 몇 발이 날라와도 충분히 다 위에서 터뜨리지 않을까. 뭔가 그러한 저는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술과 또 자원을 미국과 한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죽음을 이기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이런 종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보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바울에게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택하신 종들에게는 꼭 이것을 먼저, 그죠? 나중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만약에 못 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으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믿음을 여기까지 키워라. 딱 나의 수준까지 키워라. 이렇게 하시고 이만한 믿음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에게도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0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무엇을 바랐다? 성을 바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그럼 사도 요한은요? 신약시대. 구약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되게 구약 초반 시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신약 중에도 어디예요? 제일 끝,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끝에 있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과 끝에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남에도 그들이 본 것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끝도 없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성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성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성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다시 이브리서로 돌아가서 11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상일까요? 하늘의 상일까요? 하늘의 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도 정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대표적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첫 열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도 여러 가지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이 하늘의 상, 그죠?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모세만 보았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향하여? 표대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상을 주신다?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에겐 전부 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은 성을 봐서 좋겠네, 옆에 사람도 똑같이 봐서 좋겠네, 나는 영적으로 별로 깊지 않아서 성을 못 봐,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못 봤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성을 보여주세요. 나도 성을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보고 안 보고의 신앙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에녹이 누굽니까? 네, 전 에녹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입니다. 네, 아담의 7대 자손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의 7대 자손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 김에녹도 있네요. 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7대 자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뭘 임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던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에녹은 창세기 시대 때 등장한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종말의 시대 때 요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이 새 예루살렘, 이 계시, 종말의 시대 때 이 계시를 이미 창세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고 또 미리 알고 지낸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꼭 보아야 하는데, 우리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들 보면은 구약시대도 에녹도 보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구약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만약에 좋은 정보, 좋은 이런 소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 별로 안 친한 사람들과 공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저 성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데? 너가 누군데 왜 내가 이 성을 보여줘야 되냐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미래의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 친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한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도 있고 신약시대 사람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또 저번과 같은 그림을 이번에는 좀 쫄라맨 스타일로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림을, 이거 약간 정광훈 목사님 스타일인데 이렇게 한 5명만 그리겠습니다. 대표적인 5명입니다. 이거 구약 시대를 표하고 있는 한 명이고, 또 신약 시대 바울,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시대 쭉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친한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향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 5명의 사람들, 5명 아니죠, 대표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딜 보고 간다고요? 한 인생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향한 맞춤형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맞춤형 인생을 이거에 맞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맞춤형이라는 비스포크라고 하나요? 맞춤형이라는 이것이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제 신혼 가구 살림살이 차려야 되고 하는데, 가구들도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그냥 어르신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냉장고 그냥 보이는 거 하나 갖다 놓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사다 놓고 그냥 집 안에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고 사는 것이 그냥 보편이었는데, 요즘엔 대기업 삼성, LG 이런 데서 보면은 디자인 해놓은 거 백화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이런 것들이 주방 벽 안에 있죠, 그죠? 아트월이라고 하나요? 벽 안에다가 다 일체형처럼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모든 집안마다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설계해주고 그냥 깔끔해 보이게, 열면 냉장고인데 닫으면 벽이고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요즘엔 디자인 해놓은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깔끔해 보이면서 돈이 비싸서 문제지. 그런 거 보면 기본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누가 사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되게 비쌉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신는 신발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 신고 계신 이 신발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은 신발 디자이너가, 그 팀과 계약되어 있는 이 디자이너가 집으로 친히 방문해서, 아니면 그 훈련하는 훈련장에 친히 방문해서 그 운동선수 특정 발 사이즈 다 재가지고 본을 떠서 이 사람 발볼이 넓나 좁나, 발등이 높나 좁나 해가지고 본을 다 떠서 다 재가지고 그 선수의 발에 딱 맞게 그 선수만의 맞춤형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신게 해줍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체적으로 특히 발 사이즈가 이 동양 한국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어서, 제가 발 사이즈를, 신발 사이즈 300을 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보면 벌써 나오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솔직히 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300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신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 신발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사이즈 300 치시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신발이? 나온 것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그런 아주 정말 불편한 현실입니다. 저한테는 디자인을 고르는 의미가 없으면 그냥 있는 거 사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저는 무조건 미국 사이트 들어가거나 독일 사이트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이제 직구를 통해서, 아니면 아마존을 통해서 똑같은 신발인데 남들보다 돈 더 주고 사야 되는 직구를 굳이
해외에서 저희 집까지 직구를 해서 배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면서 나간 요셉이는 아빠를 다 닮아도 저는 발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큰 발 갖고 있는 게 되게 이게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세상에서 아마 제 기준에 제가 알기론 제일 발이 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마 저 미국 NBA 농구 선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수들은 보면 평균이 발이 막 330 넘어요. 상상도 안 가시죠? 그냥 일반 성인 여성 신발 옆에 갖다 놓고 그분들 운동화 옆에 갖다 놓으면 아마 여성분들 신발 3개를 걔네 신발 하나에 다 이렇게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즈가 뭐 막 332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넘어가는 이러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신발 신는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팀에서 다 맞춰줍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돈 주고 신발 사는 경험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농구를 잘 했기 때문에 팀에서 그냥 다 맞춤형 신발, 그죠? 제일 편한 신발, 그 발 사이즈에 딱 맞게 팀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운동선수들은 팀에서 아주 특별 관리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프로 운동팀 같은 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와서 제 발 사이즈 재가지고 신발 하나 맞춰주세요 라고 전화한다면 무슨 답변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저 길거리 앞에 나가서 ABC마트 가가지고 몇만 원짜리 한 켤레 사 신으세요. 이런 대답이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프로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특별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발을 신던지, 뭐 나이키를 신던지, 뭐 슬리퍼를 신던지 그들과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여주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나는 굳이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시의 성 이거 굳이 안 보고 살아도 인생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냥 한 인생 뭐 아무 탈 없이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를 친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게 안 보여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 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보여주셨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감사원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 관리 대상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좋은 뜻과 또 안 좋은 뜻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보면 갔다 오신 분들 바로 아시겠지만 관심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관심병사라고 불리냐면 성격이 이제 좀 너무 특출나거나 너무 유별나거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병사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들에게 관심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자살하거나 아니면 자는 사이에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입대했을 때 얘가 조금만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그 사람을 바로 관심병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심병사 선정해서 하루 종일 수도 없는 관심을 그 병사에게 퍼부어줍니다. 잠시라도 안 보이면
혹시 얘가 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 실제로 제 때는 막 진짜 5분도 안 보이고 5분이라도 안 보이면 방송으로 찾아요. 앞으로 튀어오라고 어딨냐고. 왜 그렇습니까? 뭔 짓 할까 봐 혼자 두면. 그만큼 관심병자들, 그죠? 항상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방송으로 찾으면 헐레벌떡 뛰어와요. 또 무서워서. 어디 갔냐 그러면 화장실 갔다고. 그러면은 그래, 갔다 다시 오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관심병사, 아주 안 좋게 말하면 되게 안 좋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좋은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대상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나가면서 노방전도를 통해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새신자 등록카드 써죠. 다 이렇게 써내고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 때, 그죠? 새신자 소개하려고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일어나 주시고 영접 기도하고 하고서, 보통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뭐 새신자 이름 읽으면서 일어나 주세요, 누구누구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그 새신자 분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열이면 과반수 이상은 약간 부끄러워하시거나 민망해서 안 일어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 또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어나 달라고 하면 뭐라면 속으로 왜 내 이름을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부르고 난리지. 사람 민망하게. 특히나 양준호 목사님, 그죠? 네. 양준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떠십니까? 스타일 앞으로까지 불러내셔서 그 사람 인생 약간 다 말씀하시고, 왠지 그럴 것 같고, 이분이 말하지 않은 말도 그냥 다 서슴없이 말씀하시고, 그죠? 어쩔 때는 사실과 무관한 말씀도 하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얼마나, 그죠? 어색하고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약간 아싸인 것 같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다 약간 나를 주시하는 느낌이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만큼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쁘거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각자 자기 기도하기 바쁘고 자기 찬양하기 바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예배 드리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지시려면, 그런 마음을 얘기하자면 제가 오히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정광훈 목사님의 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부터 부흥에 계속 따라가거나 예배드리러 집회 이렇게 따라가면 정말 수많은 분들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저는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아직 눈에 다 안 익었는데 그냥 다른 교회 성도님들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저를 다 아시지만 저는 당연히 그분들을 모릅니다. 초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이제 마주치면 더더욱 저는 모르죠. 근데 보면 너가 목사님 아들이냐고 하면서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계속 이 말씀 하시다가 얼마나 이렇게 말들을 자주 거시는지, 그죠? 그거 피해 다니라고 저는 굉장히 아주 힘든 학창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안 하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거 피해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약간 그 지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면은 어디 가도 한 지사님이 약간 저 탁 지나가는 거 본다. 쟤 애농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다 같이 몰려요. 다 같이 몰려서 질문하고 악수 한번 하자고 이런. 근데 솔직히 제 입장은 그거 진짜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양준원 목사님 같은 성격이었으면
할렐루야 하고 한 명씩 다 붙잡고 거의 10분씩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등록하고 그죠? 가끔씩 어떤 한 번씩 이렇게 뭐 빠지다가 또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때부터는 때가 되면 그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혹은 뭐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막 언제 교회 나왔는데도 아직도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 중에 막 감격이 오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세례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고 또 그것을 다 회개하게 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누구를 통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받아야 해석이 된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방제자교회 다니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하나 선택해서 우연히 다니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만 우리의 민생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현재고 지나간 일들이 해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지나간 일들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있을 미래, 그게 어디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 또한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 그죠? 궁극적인 미래, 이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모두 이해가 되고 나의 과거의 생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을 생활, 이것이 모두 이해가 되려면 키포인트는 뭐다?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을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특별 관리의 대상자로 삼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엇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인생? 맞춤형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신앙이 반석에 지은 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도 반석 위에 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옆 사람이랑 좀만 다투거나 교회에서 좀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무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널린 게 교회인데 하면서 옆 교회 가버리고 또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들 평생 신앙생활에도 새 예루살렘 성 맞춤형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아마 100번 옮겨도, 평생 옮겨도 이 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맞춤형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어디로 이끌려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눈을 못 뜬 사람은 하나님이 맞춤형 인생으로 이 사람의 무리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눈을 못 뜨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로 가자, 일로 가야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지만, 그들은 근데 이쪽이 뭔가 좀 더 지름길 같은데 하면서 일로도 한번 갔다가, 그런데 일로도 한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 자신만의 길을 막 개척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 길을 아무리 개척해서 나가도 이곳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새 예루살렘에 향한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뱅뱅 자기 길 개척하면서 뱅뱅 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다 없다?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땐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 부도나고, 잘 나가던 직장 막 이유 없이 해고돼 버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이러한 모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프고 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의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또 자식 하나 잘 키워서 난 남들한테 칭찬받는 건 또 목표고, 꿀리지 않는 스펙 쌓는 것이 목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 쫓아갔다가는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새 예루살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한 나그네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그냥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 가면 요즘에 호텔 안 가고 저기 에어비앤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빌려서 잠깐 며칠 자는, 남의 집인데 그냥 렌트비 내고 며칠 자는 에어비앤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2박 3일 가족여행 아니면 친구랑 여행 에어비앤비 빌려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주방이나 이런데 전자레인지 없고 만약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사비로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사와서 씁니까?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사 먹던지 나가서 해결하지, 그 집에서 뭐가 없다고 나가서 막 사와가지고 집에서 해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이 어차피 내 집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우리 갈 집이 있고, 한국 가면 내 집이 있고, 우리 동네 가면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다가 굳이 우리 돈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스펙 쌓고 돈 많이 벌고 하늘나라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땅에 있을 때 몇 억 벌었구나. 자, 멸로관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 신앙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막 미래에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미리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요셉이를 몇 살 때부터 운동을 가르치고 막 몇 살 때부터 얘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양면에 가는 사람도 몇 살부터 책을 읽히고 막 몇 살 때부터 막 또 그런 공부를 막 시키게 하고, 서로 다 계획하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은 부모는 자녀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에 비하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도 보면은 부모의 손길이 요셉 옆에 24시간 365일 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엔 또 기어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나 양멜이 간사 잠깐 화장실 가서 뭐 세수하거나 볼일 보고 있으면 요셉이 막 그새 기어와 있어요. 왜? 되게 신기하죠. 기어와 있어가지고 막 뒤에서 무슨 바스락 소리 나면 돌아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손길을 24시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에게 24시간 365일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섭리를 이해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원하시고 이러는데 왜 막상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죠? 내 환경은 막 이렇고 한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당장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막 50억을 내일 농협은행 가서 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에 매일같이 저녁 예배 사수하실 분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당장 통장에 50억이 탁 꽂힙니다. 근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매일같이 저녁 예배 이 자리 사수하실 분들 제 생각에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죠? 50억이 꽂혔는데 기본적으로 한 1년은 해외여행 갔다 오고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원 없이 한없이 먹을 거 뭐 살 거 다 사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그럴 걸 아시기 때문에 그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은 그런 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승부사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승부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총 32,500구절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승부사들은 이 32,500개의 말씀들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내가 그 구절을 더 체험해 봐야겠다라는 것을 두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 약속된 말씀들 중에는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병 고침, 그죠? 물질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부사들과 같이 내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것들을 다 체험하고 하늘나라 가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한다? 결론은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춤형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펼치는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기 전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대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옵소서. 성을 보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